여러분, 사랑 없이 물질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 없이 권력과 명예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스웨덴에 사브의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엘 M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랑은 모두 뛰게 한다, 거북이도 뛰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사랑하는 만큼 감동을 주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얻게 된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감동을 받고 치유받으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아버지는 부활을 통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도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자신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라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장담에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보이고요, 결국 나무에 달려서 목을 매서 죽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 9개 층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모든 걸 자기는 챙긴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고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뭐 의를 지킨 것 같은데, 그는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성경 토막토막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를 접수해서 자기 수하에 두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단의 괴계를 파하시고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내면의 갈등이 매우 깊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갈등의 기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겪을 갈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헌금을 했어요. 이거 저거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로챘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라는 정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이키겠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계속 내 안에 잔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있던 없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사랑으로 살려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100%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정말 2부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전했어요. 곧 주시리라.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모든 로마 사람이나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죽였으니 끝났다. 그런데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곧 본문에 보니까 주시리라, 영광을. 그거를 모르고 3일을 못 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의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같은 태풍이 내 안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도 그냥 다발로 오면은 앞으로 축복이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처지를 사랑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 이유를 담임 목사한테 돌리면 그거는 가장 큰 마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만 남겨두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은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헬라어로 보면 테크니아라는 단어의 어린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사랑과 한편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염려가 담겨있는 호칭을 여기서 예수님이 테크나야,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버려두고 어디론가 도망치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주목하세요. 그는 예수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횡령한 돈이 엄청났어요. 그 돈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았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 노후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예수님이 필요한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인해서, 횡령한 돈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축복과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넘어오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말이죠. 바로 인간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쉬운 6번, 56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13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44번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서로 사랑 안 하면 너 내 제자 아니야, 그 뜻이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의 본질로서 언급된 것인데요, 예수님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 계명에서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새로운 차원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 차, 새 옷, 새 집,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캐캐 묵은 것과 반대되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선한.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헌신과 죽기까지 사랑하는 무한함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다. 헌신, 무한함. 잠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랑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거고, 기독교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용서하기 어려운 거고, 믿음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좀 실천할 수 있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래 나 네 말 다 이해해, 그 말보다는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바로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문인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배는 게 없어. 두 사람만 배요. 너무 행복한 거야. 밥 먹다 돌을 씹어도 즐거워. 머리카락이 나와도 즐거워. 그게 허니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신혼여행 언제 가셨어요? 초창기 아닙니까?
그 설레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 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형편 다 이해해줘도, 그럴 만한 명분 다 있고 이해해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에너지가 몇 배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은 How do you do? 뭐 have a nice day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편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만나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건, 눈치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할지 눈을 봐도 그냥 총명이었고 재미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다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부탁드려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3m 이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3m, 지금 얼마 됐어요? 3m. 가정도 다 3m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 띄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사랑을 목표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다 사랑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흙도 묻었을 거예요. 모래도 묻었을 거예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호의호식했어요. 어려운 자 돌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한다. 사랑을 위해 존재한다. 사랑을 목표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 남는 게 사랑이 남아야 돼요. 제가 장례식 때, 여러분의 장례를 저를 치루어 주실 때, 목사님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남는 건 절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여러분 참 창피하지만 10살에 갔어요. 용인초등학교에 가는데 저 성산초등학교 옆에 보면 논바닥이 있어요. 학교 간다 그래놓고 거기 학교를 안 가고 거기서 누른 거예요. 그 2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종아리 피났고 엉덩이 피났고요, 머리는 얼마나 맞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고무신을 꺾어서 거기에다가 올챙이 넣어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3월 1일이 아니라 4월 8일인가 9일에 갔어요. 그때 또 안 가려고. 그래서 애들 다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학년 3반 가가지고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했어요. 10살하고 8살이니 제가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어요. 제가 걸어 다니는 것마다 애들이 다 피해 다녔어요.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매를 맞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았는데 아들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잘 걷지를 못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밥을 못 드시더라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내가 네 몸을 보니까 밥맛이 없다. 그래도 드셔야지요. 어렸을 때 밥맛이 없다니까 뭔 말이 많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학교 잘 다닐 거야, 안 다닐 거 그러더라고요. 잘 다닐게요.
안 빠졌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제가 6년 개근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엄마.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대표로 졸업식 때 제가 6년 개근장을 대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이 이만큼 되거든요. 거기 일기 써놨어요. 내가 졸업 때 개근상을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식에 받았다. 어마어마하게 맞은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매맞고 하지 마세요. 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보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 동안 뺑뺑이 동고 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뺑뺑이 돌면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년이 아니라니까요. 4개월이 아니에요. 40년이야. 40년. 그래도 반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허투루 받아서는 안 돼요. 귀향의 신앙생활 할 거 사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일단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와 이런 거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사업장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갔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말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것들은 맞지를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맹세했습니다. 헛것이었잖아요. 인간적인 결심에 불과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결심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결심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이 성령 충만 주일이에요.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 이방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백인, 흑인, 연세 드신 분, 젊은이들, 남종, 여종, 성별, 어느 장벽을 넘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에메트 박스가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 아까 소개해드렸죠?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